박수로 뜨겁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런저런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풍성함이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이번 달에는 계속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를 위한 실천 목표 세 번째 내용 중에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첫 주일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는 말씀으로 나는 예배자임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 두 번째 주일에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추석날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를 생각하면서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말씀을 실천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행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110살이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는 여호수아의 눈에 비춰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의 신앙의 모습이 대단히 염려스러웠습니다. 이만하면 참 잘 됐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도 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보면 염려가 앞섭니다. 큰일 났구나. 이 백성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이런저런 걱정, 염려가 생겨났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왕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농사의 신 바알, 아세라, 이런 신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호와 신앙도 가지고 바알도 숭배하고 아세라도 숭배하고 신앙이 혼합되어 가지고 변질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그대로 된 겁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되게 만들어서 그것이 결국에는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다. 염려한 대로 지금 가시가 된 것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매일 아침 내려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늘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다른 신을 섬길 이유도 없었고 다른 신을 섬기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12지파가 각기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사는 그곳에 성막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길갈의 성막이 있었는데 그들이 있는 곳에서 길갈의 성막에까지 와서 예배드리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12지파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이방 족속과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연세가 있으신 성도들 중에도 우리 자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상황이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처럼 염려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 이 세속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곧 우상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문화가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 교회 안에 급속하게 침투해 들어와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영적 아픔을 가지고 그래서 백성들 중에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각 족속 지파의 두령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재판관들, 관리들, 소위 지도자들 다 소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불러서 부름에 응답하고 온 그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먼저 출애굽을 상기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에 대해서 상기시키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낸 것처럼 너희들도 이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설교한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하는 민족인지 그 사명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니 마땅히 하나님 주신 사명,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나는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여 세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자손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이든지 우상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믿음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훈련을 받은 백성입니다. 40년을 그 훈련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보면은 한 7년쯤 지난 뒤부터는 우상 숭배가 시작됐다고 그럽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바라보는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땅만 바라보고 육신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 양식만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땅의 곡식만을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곡식의 신, 농사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도 육신의 것만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세대들이 급속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에 들어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다 육신의 것,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저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결정적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통계를 보니까 20대 청년들이 빌려간 돈의 대출 규모가 409조 원이라고 합니다. 20대 청년이 20대에 벌써 엄청난 규모의 돈을 빌리고 있다는 것은 경제 상황도 상황이지만은 그만큼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관심이 물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돈이 된다고 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게 뭐 음란한 짓이든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에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 세상에 이 젊은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맺힌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은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보아야 됩니까? 땅에 있는 물질을 볼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 양식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예배하며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든지 좋지 않게 보이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고 하는 단호한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14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른 신을 섬겨라, 오늘 말씀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른 신 섬겨도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좋은 것이구나, 너무 귀한 것이구나, 자동스럽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생각하지도 않고 안타깝게도 그냥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만 하고 있으니 그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야 어떻게 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도 이와 같은 고백과 행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좋으면 섬기고 안 좋으면 안 섬기고 그때그때 형편 따라가고 시류를 따라가고, 여러분 그러면 우선 편리하고 좋을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더 온전함과 진실함에 대하여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얼굴을 돌려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시면은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든지 돌보아 주지 않든지 설령 구원하여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본문 14절에처럼 신실한 다니엘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존귀하게 세우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박국 선지자에게서도 우리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섬기는 신실한 믿음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이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섬김으로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변치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40살에 모세를 만났습니다. 모세의 시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깝게 항상 모세와 붙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수종들면서 모든 역사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엄청난 재앙들을 보았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눈물겨운 역사도 보았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신 역사도 경험을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도 똑똑히 경험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내리에서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모든 일들이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불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생활에 있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마귀의 유혹은 또 얼마나 강합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육신은 또 얼마나 약합니까?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만물이 악하게 변하고 세상의 유행도 악하게 달라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이고 축복받은 백성인 우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당장은 좋지 않게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말로 하자면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으로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시간이 부족할 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걸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베드로 사도도 전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도 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만 섬기는 삶을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설교를 마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하였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응답을 하였습니다. 무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4차례나 반복해서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이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앞장서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바른 믿음의 길,
여호와 섬김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혹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 눈치 보고 할 일이 아닙니다. 눈치 볼 것이 없습니다. 남이야 어찌하든지 나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 눈치 보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해서 하는 것입니다. 돈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은 어떻게 하나 눈치나 보고 그래서는 여러분 칭찬받을 수 없어요. 야,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남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나 어쩌나 그거 보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눈치라도 보고 따라가는 게 안 따라가는 것보다 낫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칭찬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예배하며 그런 일에 신앙의 본을 보이면 인도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아들들을 다 축복을 하는데 유다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뭐 홀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지시봉 같은 것입니다.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축복을 냈어요.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가문이 된다는 축복의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유다는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이게 내게 손해가 내는 일이든지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 가리지 않고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모든 것을 행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다에게 놀라운 지도자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도 맞이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앞장서서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여호수아처럼 유다처럼 명문 가문을 이루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 앞두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자나 깨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택함받고 부름받고 축복받은 사는 성도가 되었으니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우상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아니라 내 집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라 하신 말씀이 나와 내 집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일교회 모든 가정이 모두 믿음의 명문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 213장 4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또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성별해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종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약속한 복을 종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자손들과 하는 일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들이 드린 이 귀한 물질이 몸된 교회 통해 쓰여질 때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국일교회는 교회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고 축